신명기 34장 1절로 7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naphtali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배우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간 긴 세월을 보낸 후 다시 가데스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이전에 정탐꾼들을 보냈던 곳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백성들은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불평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아주 심각했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입니다. 무리가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들은 과거 고라의 반역 때 죽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차라리 그들과 함께 죽었더라면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불신앙과 불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다윗왕 때 활동했던 레위인이고 찬양대 지휘자였던 아삽도 시편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40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백성의 불평에 모세와 아론은 회막문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던 17장의 르비딤 사건 때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겠지만 명령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의 격렬한 불평에 감정이 격하여졌습니다. 모세는 온유하기가 지면에서 가장 나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온유한 모세가 너무나 감정이 격하여졌습니다. 그는 백성을 향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소리친 후 분노에 가득 차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행동을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불순종으로 규정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세는 분노에 차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위를 훼손시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무리바라는 이름은 다툼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었던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그렇게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꿈에 그리던 가나안,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척박한 광야를 떠돌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머릿속에서 잊은 적이 없었던 그 소망의 땅을 손을 뻗치면 닿을 듯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랐는지 그가 그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지시하는 일을 보면서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때만 해도 모세는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하나님의 눈이 늘 지켜보실 아름다운 땅이라는 말씀은 늘 들어왔는데 수천 번, 수만 번 상상하고 생각은 해보았는데 실제 그 땅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그들의 생각 속에 에덴과 같이 하나님과 권위는 낙원의 땅이었습니다. 정탐꾼들에게 모세는 설레어서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네게부 땅으로 들어가 산으로 올라가 숨어서 그 땅을 정탐해라. 그 땅에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 그 땅에 거민이 약한지 강한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평지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참 그건 열매가 거대하다고 하더라. 어떤 맛인지 정말 궁금하네. 그거 과실도 좀 가져와라. 떨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린 꼭 그곳에 들어가게 될 거야. 우리는 꼭 그곳에 들어가게 될 거야. 나를 포함한 너희가 다. 우리가 읽으며 무심코 지나가던 이 대목만 봐도 모세가 그 듬직한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게 소녀처럼 얼마나 설레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하며 저는요 나일강에서 애국 공주에 건져진 모세에게 감정이 이입되어서 아마 여러분도 이 장면 읽으시면 다 그럴 거예요. 마치 내가 사명을 받고 홍해를 가르고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길을 가듯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어내려갑니다.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오직 약속의 땅을 그리며
모든 괴로움을 참아왔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에 저는 가슴이 꽉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물며 모세 자신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속 느보산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눈도 침침하지 않고 건강도 전혀 이상이 없는데 그저 오늘 지나 내일이면 밟을 수 있는 그 땅을 그냥 할 일 없이 느보산에서 한없이 바라보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쉬워하는 모세에게 길라앗부터 최북단 단까지 보게 하시고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의 땅을 보게 하십니다. 네게부와 여리고 골짜기에 종려나무 성읍 소알 땅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아, 저 땅이었군요. 내 평생 그리워하고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역경과 백성들의 불만을 끌어안고 턱까지 차오르는 거친 숨을 쉬며 오직 한 곳만 바라보며 달려온 땅이 바로 저 땅이군요, 하나님. 그래 그렇단다.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세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온 힘을 다해 충성했는데 그 한 실수 때문에 저는 못 가는군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렇게 많은 토를 달며 사정했고 백성들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했고 도움을 요청했던 그가 이번에는 침묵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6장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호와의 종답게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그 힘들었고 소망 가득했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고 하나님 때문에 가슴 벅찼던 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종 모세처럼 죽음조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평생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한 가지만 바라고 힘쓰고 애쓰고 소망하며 달려온 길, 그것도 내 일이 아닌 하나님 일. 그런데 그 성취를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 토도 달지 않고 이유도 묻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죽은 모세는 참으로 모든 성도의 삶의 모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또 어떨까요? 사무엘하 7장 1절로 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고 법궤도 무사히 다윗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나무 백향목으로 왕궁도 건축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자 나단에게 의논하며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 지어진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 천막 안에 방치되었으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법궤를 드리고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단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소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부푼 꿈을 안고 궁으로 돌아갑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 마음이 무척이나 공감이 갑니다. 제가 20, 30세 때 1980년, 90년대 때인데 골목 안의 작은 집들은 모두 창이나 문들이 바로 바깥바람과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창호지 하나로 바깥바람을 막은 창에 비닐을 씌우고 쫄대를 고정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겨울에 부는 찬바람에 우풍이 심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단도리를 해도 집안은 여전히 냉골이라 머리까지 이불을 쓰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 집 전체의 창문을 비닐로 씌우고 나니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탄하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내 집은 이렇게 단도리를 해놓고 하나님의 집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냐? 그 당시 우리 교회, 제가 다니던 남천교회도 사택도 다 비닐을 씌우고 문풍지를 붙여야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작년에 붙인 쫄대도 아직 흔적이 남아 다 띄지 않은 상태로 있고 비닐을 하지 않아 바람이 들이칠 교회와 추위에 떨 목사님을 생각하니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물 좀 하시던 교회 집사님께 비닐과 문풍지, 쫄대를 사들고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와 사택에 비닐을 치고 문풍지를 붙였습니다. 그렇게 다 해놓고 나니 비로소 기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를 생각하니 저는 다윗의 그 마음이 참으로 공감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내가 구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라. 아,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심히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깊은 뜻은요, 제2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거룩한 성전이 합당하게 세워진 명분이 온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고 목숨을 걸었던 종에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부디 저에게 성전 봉헌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즉시 그 미련을 접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분명 그도 인간이기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광야의 양을 치던 목동 시절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 부모도 가볍게 보았던 그를
잘생기고 강한 7형들을 뒤로 하고 선택하여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맞설 수 없었던 구척장신 거인 골리앗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고작 돌멩이 하나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왕의 사위로 왕궁에 들어가서도 사울왕의 시기 속에 죽음의 골짜기로 하염없이 방황했던 공고한 세월을 동행하신 하나님. 어렵게 왕이 되었으나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7년 동안 마음고생하던 시간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 하나님, 저는 그 고난 중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거스리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까지도 순종하며 갔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면서 왜 이건 안 되는 겁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상 22장 17절로 19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의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방백들에게 명하여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배제하고 나의 충성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명령에 즉각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무 이유도 토도 달지 않고 시기심 없이 하나님이 나 대신 택한 그 사람을 도와서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며 잘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익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대신 지시려 세상에 비하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받을 그 끔찍한 고난을 알면서 33년을 사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평안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내가 그렇게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고 끔찍한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수치 속에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에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단 하루도 정상적인 정신으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했습니다. 정신적인 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알코올 중독, 조현병, 저는 스키조라고 했죠. 정신분열,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부릅니다. 우울증, 조증, 조울증. 이 분들의 병도 자신들이 억울하게 고통당한다는 망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만약 우울증이 있다면 이 망상으로 인하여 결국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조증이 있다면 이 망상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를 해칠 것입니다. 조현병이 있다면 이 망상으로 극한 두려움 속에 한없이 병세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망상이 아니고 분명하고 완벽하게 계획되고 정해진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정신세계에 품고 33년을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이 아닌 완전한 인간으로 비하하신 예수님께서 그 정신적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과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리고는 돌 던질 만큼 더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만일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들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평생 이루고자 힘쓰고 투자해온 모든 소원도,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 모두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장 된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을 지나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지나 하나님 나라인 삼층천까지 올라갔던 바울 사도는 무려 14년이나 지난 후에 조심스럽게 자신이 보았던 영적 세계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지식이 우리보다 월등했던 사도 바울도 어찌할 수 없는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받은 은혜와 체험한 것이 너무 많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이 괴롭고 평생 따라다니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제발 없애달라고 3번 하나님께 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안에 머무르기를 기도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여, 고쳐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 하자는 건데 건강한 내 육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에게 하늘에 올랐던 일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였고 인간 육체의 언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그는 떠들고 자랑하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라고 바울을 삼층천에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은혜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라고 힘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은혜의 힘으로 바울은 수도 없이 돌로 맞음을 견딜 수 있었고 태장으로 40에 한 대 감하는 매를 여러 번 견딜 수 있었고 결국에는 로마의 형장에서 참수형당하는 순교의 잔을 마셔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영적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은 그 은혜를 받은 후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무게를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겸손히 묵묵히 주를 위해 핍박과 기도까지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어두워지고 주의 날은 이제 가까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조금 더 힘을 내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품에 있다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처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주님께 오라고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지명해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노라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끝날까지 동행하며 순종과 사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께 모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확실한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아멘. 우리 중심 가운데 심지가 견고한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열심 속에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임마누엘 지체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영안을 열고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멘. 구름같이 둘러싸고 우리를 격려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응원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